오늘 누가복음 21장 우리 읽었는데, 우리 5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지요. 조금 더 지나서 이게 어쨌든 AD 70년경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그래요.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완전 예루살렘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2절 이하로 한번 봅시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건 물론 설교 준비는 아닙니다. 설교 준비는 아니에요. 만약에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반박할 거 준비해 놓는다고 그 생각나겠어요? 그런 거 미리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제 성경에는 명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명심해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준비하지 마라. 물론 준비도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해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줄 거니까.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적이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아니고 너희의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말로 너희를 이길 수가 없을 거다. 너희가 반박을 하고 뭘 하고 해도, 토론을 하든 말싸움을 하든 말심을 하든 의미 없다. 너희를 못 이기게 할 거다, 내가.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일종의 말씀 현상인 거죠. 물론 이게 목사들이 가져야 될 말씀의 은사는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성도님들도 핍박 중에, 박해 중에는 성령께서 입에다가 말을 갖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 해야 되는 거지. 목사가 말씀을 잘못하면 목사면 안 돼요. 누워서 침 뱉기인지를 몰라도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으면 사실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청년 시절인데, 제가 고신교회에 다녔으니까 고신교회에 유초등부 교사였어요.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미리 고신교단에서 어느 교회에 모여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유초등부 선생님들을 모아다가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디에 교회에 부흥하는, 유초등부 부흥하는 교회에 전도사님, 교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 간증하고 특강도 하고, 요번에 우리 고신에서는 2026년도 이런 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한 3일, 4일 정도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마지막 밤 아니면 둘째 날 밤이에요. 조금씩 무르익을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는데요. 설교를 듣는데 저도 좀 철이 없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설교 끝나고 우리 같이 온 친구, 선생님들이 다 친구거든요. 그냥 친구. 야, 목사님 설교 알아듣겠더나? 너무 큰 소리를 얘기했네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혀가 짧아가지고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혀가 짧고 말을 더듬는 문제가 아니고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준비가 그냥 너를 더듬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제 기억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그분의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성도들이 알아듣는 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치고 제가 조금 좀 푼수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말씀 알아듣겠잖아. 그래서 저 친구가 그래요. 야, 하지 마라. 속으로, 그럼 이거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뭐할라 앉아가 들고 있는데. 아니, 그 예의를 갖출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앉아있고, 제가 조금 그때는 철이 없었지만, 물론 지금 그런 목사님이 계셔도, 아멘하고, 그냥 최대한 알아듣고, 그분에게 마음 상처되지 않게, 사실 그런 예의가 필요하죠. 제 말씀은 근데 이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모릅니다만, 저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합니다. 할 줄 아는 기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택시 운전 아니면 버스 운전밖에 없어요. 저 한 1년, 2년 전에 생각했다니까요. 집에, 목회가 이런데. 야, 대형 버스 운전 면허 하나 딸까? 혼자서. 동네, 있잖아요. 마을 버스라도 좀 운전할까? 마을 버스라도 운전하면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들어가기 쉬운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의 혀가 짧아서 잘못된 이런 말이 아니고 학교 나온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분은 분명히 학교를 나왔고 고신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고신에서 안수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내서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거는 육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훈련하면 목사 되는 줄 알아요. 학교 졸업한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목사 되게 하느냐? 기름 부음이 목사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목사를 하면 큰일 납니다.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혀 짧은 얘기를 했고 화법의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으로도 알아듣지 못할 설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영적으로. 도대체 뭔 소리야? 어떨 때는 회개하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회개하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가 자기가 정립이 안 됐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해도 들을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연구에서 말씀 안 나와요, 사실. 연구는 해야 되지만 연구한다고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야 임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내 입술에 말을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싹싹 빌어야 되고 주님한테. 주여 한마디도 좋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저는 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구변과 지혜를 누가 줘요? 내가. 15절 처음에 내가. 그 다음에 구변과 지혜를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내가 주리라. 주님이 줘야 돼요. 그게 기름 부어진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반박을 못해요. 이런 말씀 이 말 그대로예요. 변박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냥 듣고 있으면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이네. 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만큼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도 제가 제 설교를 때 은혜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반박해도 반박이 되겠다.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설교에는 비슷한 주제를 말할 때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더 넣어요. 덧붙여 넣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보면 그런 말씀 드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반박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정이 되고 논리를 좀 탄탄하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는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요, 여러분들은 그 기름 부음을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건 그렇게 듣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저 역시도 저는 은사를 사모하고 성도님들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뭘로 나요? 능력으로 나죠. 근데 예수님의 가장 소문이 뭘로 나요? 뭘로 나요? 이상한 나라 말 같은데. 말씀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말씀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가요, 학벌로 인정받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요, 이 뭡니까? 어느 대학 나왔다, 어디 유학했다, 어디 박사를 땄다. 그걸로 인정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그거 좋아요. 뭐 똑똑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베드로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요, 인정 못 받습니다. 왜? 학벌이었거든요. 아이고, 어디 출신이세요? 나는 낚시하다 왔는데. 나 어부 출신인데. 그러면, 뭔가 약간 그런 말은, 약간 비린내 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대학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목수예요, 목수. 목수입니다. 옛날에 목수는 모든 집이나 목수가 다 짓잖아요, 옛날에는. 목수가 짓는 거잖아요. 그 집 짓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가다판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노가다판에서 땀 흘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에게 기름 부음이 한량없는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거 뭐 사실 내가 누워서 침 뱉기지. 저도 뭐 좋은 신학교도 못 나왔고, 뭐 더 대단한 데서 뭐 군소교단에서 안수 받았는데 뭐 별거 아니지. 근데 나를 비범하게 만들어줄 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면, 뭐 세련되면, 화장실이 좋고, 주차장이 갖춰지면 아무 쓸데 없어요, 그거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주님이 기름 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뭐여야 돼요? 이건 목사의 소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체잖아요. 교회의 각자 한 신체 한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셔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쓰지. 문 한 짝도 기름을 안 바르면은 끽끽거려 그거 쓰겠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저 교회 문도 저거 시끄러워 죽겠구만. 저 밑에들이 깠는데도 시끄러워요. 점점 처지나 봐요. 기름을 쫙 발라놓으면요, 뭐 얼마든지 움직이지.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게 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뭐 몇 년이 걸려도 좋아요. 뭐 남들이 뭐 세워주고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정로로 가려합니다. 정로. 그러면서 내가 그걸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정로로 가면 시간 참 많이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뭐 쓰지, 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째,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둘째,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요, 종교적인 교회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사모해요. 어떤 커리큘럼을 사모해요. 어떤 시스템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시스템을 갖다 놔요. 뭐 새신자 교육은 이걸로 하고, 뭐 새신자 교육은 저걸로 하고, 또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뭐 갖다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의 시스템을 갖다 꾹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이게요, 제가 지금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큰일 나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대구에서 이 청년으로 있을 때 고신 말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던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 교회에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부부신데, 주일날 이 점심 식사를 책임져 주시는 팀장님이 있어요. 팀장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뭐 예언사역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요, 목사님이 식사를 딱 하시다가 밥맛이 이상한데. 근데 그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어요. 그 요리 실력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그 사모님이 전사님이시고 두 분이 식사하시다가 뭘 느꼈냐면 밥에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찰기가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니고, 기름진 쌀을 썼다 이게 아니고, 밥이 반찬에서 항상 느끼던 주님의 어떤 이런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한지. 그걸 왜 안 오? 지금 생각해도. 나중에 보니까요.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질 때부터 이분이 다른 이단적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막 찾아가가지고 은혜 받고 거기서 안수받고 다른 흐름을 그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흐름을 타지 않고 이 흐름에 맞지 않는 진리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원래 좋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꾸 인정을 받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도 빠지고 이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기 어디 뭐 경기도까지 영성운동하지만 굉장히 혼탁한 그런 단체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서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밥도 하고 이런데 목사님 바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다고. 몇 주 전부터 밥이 맛이 없다고. 주님과 가까이 있고 항상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흐름과 다르면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 바로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주님 바로 합니다. 하물며 밥 하나에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느낄 정도인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프로그램만 있고 뭔 다 있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 성령을 안 사모해. 주님 그 예배 받겠어요? 어떤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비판할 수 있지. 왜 비판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비판하시잖아요. 아니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그랬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럴 때는 좀 돌려 말할 수도 있지만 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선포하는 거지 설교는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셔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순번 맞춰가지고 돌아가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또 보여줍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뭔가 잘못된 어떤 길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걸 감지하게 해놨어요. 우리가 딴 데 정신 쏟으면 그걸 감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 정말 회복해야 될 거죠.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도요 찬양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사에 집중하게 되고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게 돼야 돼요. 그뿐입니까? 기도할 때 아니 기름 부음이 없이 무슨 기도를 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음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고 기름 부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제가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 그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보여줘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권사님과 요나 얘기가 났어요. 요나 얘기가. 요즘 우리 아내랑 막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대통령 다 탄핵해가지고 배신 다 때리고 그 다음에 다 모른 척하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저 인간 하나님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두렵지도 않은가? 막 그런 소리도 하고 우리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 자주 결론 내리는 게 뭡니까? 부흥이 답이다. 부흥이 답이다. 정치는 답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목사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어야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교회 모여서 회개하고 교회 한번 바꿔봅시다. 개혁을 실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진리가 회복돼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돌이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정치를 바꿨습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가 단판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아, 그러면 언제 바꾸냐고. 그래서 언제 바꾸겠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제 바뀔 수 있겠냐고. 평양 대부흥 운동 때는요, 하루 반나절이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이 다 바뀌는 거예요. 미국도요, 2주, 3주 만에 1차, 2차 대학생 운동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는 50개 주 중에 한 개 주보다도 작아요,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쳐도. 그만큼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부흥을 주면요, 단번입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습니다. 휩쓸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2차 대학생 운동 때 찰스 피니의 그 기록을 보면요. 찰스 피니가 지나가잖아요. 10km 밖에 있던 배에서 사람들이 회개해요. 10km 밖에서 저기 항구를 지나가잖아요. 찰스 피니가 걸어서 항구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 10km 멀리 있는 배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통곡하고 주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울고 이래가지고
그 배 빨리 지금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야 되는데 선장까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 빼가잖아요. 와가지고 찰스 피니 집회에 막 참석하고. 요나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갑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짐승에게 삼켜졌다가 그가 나오게 되죠. 그때부터 3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해라.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도시라니까. 도시가 3일 동안 걸어야 될 도시면 굉장히 큰 거예요. 군대에서 하루 종일 걸으면 20km 정도 걷거든요. 한 7시간에서 8시간 걸으면 20km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3일 걸어야 되면 너 얼마나 걷겠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3일을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하루만 됐어요. 요나가 하루 딱 다녔어요.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 한마디 했어요. 복잡하게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이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나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릭 조이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릭 조이너. 이분은 좀 특이하게 계시를 받아요. 보통 말씀으로 계시받는데 이분은 그것보다 그냥 눈 뜨고 환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환상 그 자체를 눈 뜨고 그냥 열린 환상 속에서 자기가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기록해 둔 책이 있어요. 거기 3권짜리 책이에요. 2권에 보시면 릭 조이너가 두 사람의 증인을 만납니다. 첫 번째로 룻을 만나요. 룻기에 나오는 룻을 만나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요나를 만나요. 요나. 그러니까 이 요나 진짜 요나냐 가짜냐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요나가 말하는 또는 룻이 말하는 대화 내용이 성경적이에요. 릭 조이너 목사님이 룻과 얘기를 끝내고 요나하고도 얘기를 끝냅니다. 그래서 룻이 요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릭 조이너 목사님에게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서는 이제까지 누구보다 강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없었어도 능력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말씀 그 자체가 최고 수준이었던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없었어도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상 유례 없이 악했던 도시가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할 정도면 어떤 나라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뺨치는 나라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악했던 도시라는 겁니다. 만일 소돔에서 요나가 외쳤으면 그 성은 오늘까지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요나의 말씀 선포의 능력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이 능력은, 이 말씀 선포의 능력은 그가 깨닫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을 때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 능력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부어주실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런 능력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요나 같은 능력을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에 난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부어주실 말씀 선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시려 기다리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그를 삼킨 짐승에게서 토해지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요나가 언제 능력을 받았대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뭐죠? 짐승이죠.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사탄이죠. 또는요, 세상이죠. 또는요,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 있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 왜요? 고집 부렸을 때 짐승이 그를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교회가 그를 삼킨 짐승에게서 토해지면, 마귀의 입에서, 세상에서, 불순종에서 토해지면, 거기서 나오면, 깨닫고 나오면,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오면 지극히 악한 자도 교회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실 요나의 표적입니다. 깊은 곳에서, 깊은 곳, 방금 말했던 사탄과 세상과 하나님 그 불신하는 그곳에서 깨닫고 소생을 체험한 자가 선포하는 말이 곧 능력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씀 연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름 부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름 부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시스템과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셀 모임을 하고 뭘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성령이 전부예요. 성령이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 터지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죄를, 여기서 말하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라 이거, 말씀. 말씀의 능력. 왜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차별금지법 왜 반대해요? 기준이 깨지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성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젠더라는 말 안에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점심에는 여자가 됐다가 같이 남자가 헷갈려가 하겠어요, 지가? 헷갈려가 아침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갔다가 아 맞다, 내가 남자인데 지금은 남자지. 이러는 거예요. 진리가 모호해지고 표준과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기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에 있던 목사님께서 제가 배웠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딴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교회가 커서 사람들이 많이 찾건 안 찾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고 기름 부어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혀가 짧은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그분이 그런데 혀는 짧았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서 보세요. 내용은 몰라도 우리가 눈물이 터지겠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혀 짧았다고 못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도 제 말은. 베니힌 목사님. 10몇 살까지 말더듬이에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한대요. 말을 안 더듬어요. 이분은 말을 더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항상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말을 더듬질 않아요. 그러면 그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보이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막 보이는 거예요. 당신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막 휠체어에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교회는 어떤 게 교회입니까? 기름 부어진 게 교회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조국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조국 교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에서도 기름 부음, 사역에서도 기름 부음, 복음 전할 때도 기름 부음, 전도할 때도 기름 부음, 다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여러분 속에서 막 기름이 좔좔좔 흘러요. 막 그냥. 요즘에 유가가 청정부지로 올랐다가 좀 내려다가 또 올라갈 거예요. 청정부지로. 세상에서도요. 산유국이 제일 잘 삽니다. 왜요? 기름을 가졌기 때문에.
기름은 모든 것의 원인이고 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산유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산유국이에요. 거기는 기름 부음이 넘쳐요. 그걸 끌어다 써야 돼요, 우리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이 임하게 될지어다. 기름 부음으로 살게 될지어다.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게 될지어다. 기름 부음으로 목회하게 되고 기름 부음으로 부흥하게 되고. 니느웨에 하루면 됐어요. 그 넓은 도시도 하루면 됐어요. 여러분, 대구 하루면 됩니다. 반나절이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에 임하면. 경북 한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3일, 4일이면 돼요. 경북 지역 그거 얼마 된다고. 다른 나라에 그거 한 개 동네나 되겠어요? 미국에 비할 바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살리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대한민국 살리는데 1, 2주면 떡을 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만 하늘로부터 기름을 받아야 돼요. 기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이 동네에도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월매도 임할지어다. 달서구에 임할지어다. 남구 다 합니다. 북구 예, 서구 다 여러분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믿습니다. 그럼 뭐 똥꼬지 뿌리는 거고. 성령이면 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요나처럼 기름 부음보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다고요? 교회 하나만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만 되는 거.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또한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을 다른 걸로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을 의지하십시오. 아까 나왔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들고 그러니까 그게 왕의 귀에 들리잖아요. 그 다음은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야, 고기고 나발이고 다 입대지 마라. 전부 다 물에도 입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랬죠. 왕이 뭐라 그러니까 왕도 옷을 벗었다 그러잖아요. 왕의 옷을 벗고, 그 다음에 굵은 배우죠. 하나님, 그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겸손해요. 왕이 얼마나 겸손해요. 이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우리를 살려주실지 혹시 알겠느냐? 혹시라는 말이, 우리는 뭐 자꾸 대안 찾고 그러는데, 혹시라는 거기에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이 일어나지. 꿈 같은 얘기죠. 꿈 좀 꿉시다. 꿈 좀 꿉시다. 내가 지금 우기는 꿈이에요. 성령에 나타나 있는 꿈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그대로를 추구하면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설교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같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